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월 1일 화요일 말씀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생명의 삶 6월부터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묵상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편 1편부터 11편까지 묵상을 한 후에 13일 주일부터 다시 출애굽기를 이어서 묵상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생명의 삶에 좋은 설명들이 가득합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을 두고 작은 성경이라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담는 책이라 했고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안에는 율법과 역사, 예언과 지혜, 묵시라는 성경의 모든 사상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의 모든 신앙을 시로 표현했으니 성경의 요약집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 주제라면 시편은 그 행동과 말씀에 관해 인간이 응답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나 말씀하실 때는 찬양시로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나 침묵하실 때는 탄식시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찬양과 탄식의 책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악인들은 악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악인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어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꾀는 하찮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영, 지식과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 있는 사람을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때문에 그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그 사람이자 그의 인생입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시냇가는 물이요 말씀이며 은혜이고
영양분입니다. 말씀과 은혜 속에 담가진 인생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영양분 삼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랐으니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결코 목마르거나 허무할 수 없습니다. 잎사귀는 에스겔과 계시록에 보면 약재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남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말씀 있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의 막힘없는 형통을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가 하늘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울 때 흑암이 없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악인들의 결과를 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망입니다.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형통의 반대말이 망입니다. 그들은 가슴속에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하늘과 불통합니다. 그래서 망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이 그들의 길입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길, 예수 말고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길.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종교는 사이좋게 통합해야지 왜 기독교만 유세 떠냐 하는 게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망입니다. 망. 악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악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이유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악인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말씀이 없다면 악인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비교해 보십시오. 겨와 나무를 비교하시고 시내와 바람을 비교하십시오. 이렇게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유무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나무와 같고 어느 인생은 겨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어느 인생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들이 심겨지지 못하고 바람에 날린다는 것은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고 따르는 성령도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가볍게 날릴 뿐입니다. 중심이 없는 인생을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의인들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성막이에요. 의인들이 의인이 된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안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바깥뜰에 있습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을 못 잡고 성막 바깥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성전 안뜰과 성전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바깥뜰의 이름을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에는 회당 같은 모임 장소도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유대인들과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과 안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그 사이를 구분하는 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담장 경계선이 이방인들의 한계였어요. 그 담장에는 화강암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화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 말씀이신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늘과 형통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